을 통해 주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주의 임재가 가득한 저희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권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이 세상 살기 어렵고 메마른 땅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맛나는 땅으로 막 바꾸는 주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볼까요? 집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자, 반대편 계신 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우리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의 그런 사람 되십시오. 아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의 뜻 위해 사용하소서. 우리의 마음 살피시고 다시 믿으사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주의 뜻 위해 사용하소서. 우리의 마음 살피시고 다시 믿으사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하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이 가사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의 뜻 위해 사용하소서. 우리의 마음 살피시고 다시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하 변화되게 주님의 재단으로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하 변화되게 하소서. 부르심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교회를 세우리야. 주 영광 보이사 구원을 베푸소서. 이 땅에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하 변화되게. 소망이 없는 세상을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하 변화되게.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하 변화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해.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오. 위로의 성령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행하여 섬기고 싶은 거룩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오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며 오 하나님 기꺼이 자신을 드릴 원하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관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영의 눈은 감고 살아왔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잠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예배하며 사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목사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을 펼치실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하여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은혜로 식구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게 하시고 목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행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림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고지기로서 교회 재산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사용한다는 청지의식을 가지고 엄격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회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신뢰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위원들의 모든 형편을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상교회 식구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인색하지 않도록 삶의 터전을 보호하시고 바친 헌금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빛과 소금으로 값지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와 오미크론 감염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어 저희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게 회복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교회의 비전관 구축을 위하여 바라옵기는 앞으로의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식구님들의 하나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물은 세워졌으나 성전이 무너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또한 식구님들의 기도로 선교 현장에서 힘을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에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쑥쑥 자라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꿈과 비전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구약 5페이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시간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한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신 예배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예배위원회나 또 선교전도위원회나 또 교회학교 사역위원회나 이렇게 이제 보통 헌신 예배, 청년의 헌신 예배, 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위원회 모든 위원회가 다 헌신 예배를 좀 기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재정위원회가 반드시 헌신 예배를 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에 이제 헌금을 하는 그런 순서가 사실 없죠. 이미 헌금한 거를 이제 예배 때에 봉헌하는 그런 순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헌금 내용을 밝히고 그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드린 자들을 위한 축복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봉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재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이들과 이를 사용하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헌신인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바른 헌신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이 전혀 다른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기까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별로 수고도 없이 그저 있는 것을 그냥 거두어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땅이 무엇을 좀 이렇게 쉽게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땀을 흘려야 무엇을 내주는 거니까 얼마나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그렇게 땀을 흘리며 사는 것도 아마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언제인지부터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에 난 것으로서 그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곡식도 드리고 짐승도 아마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것이 자식인 가인과 아벨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내용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이라면 보통 이제 곡식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아벨은 이제 양으로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어떤 날카로운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죠? 어떤 의문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벨이 양을 쳤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육식이 허용된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방주에서 내린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이 육식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왜 그때 육식도 하지 못하는데 왜 양 키우는 것을 주업으로 삼았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 짐승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제일 많이 가까운 게 그 고기잖아요, 그죠? 고기지만은 사실 옛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고기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여러분 입히셨다는 것에서 그 용도를 이렇게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가지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몸을 가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건 이제 뭘 잡으셨겠죠, 짐승을. 제일 가까운 건 아마 양을 잡지 않으셨겠나 싶습니다. 잡아서 그 옷으로 가죽 옷을 입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아담과 하와 그 모든 식구들이 이제 그 이후로 옷을 지어서 입을 때 결국은 이 양가죽이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 옷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무슨 옷만 있습니까? 신발도 있고 모자도 있고 이제 기후가 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에덴 동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털 가지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는 거 아시죠? 양털로 실로 만들고 양모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가죽의 쓰임새나 털의 쓰임새가 상당히 여러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양고기도 여러분 많이 나오지만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양을 키울 때 어떻게 양을 키우는지 아십니까? 옷을 입혀가지고 양을 그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햇볕에 이 털이 잘 그슬리지 않도록 옷을 딱 단단히 입혀가지고 나중에 이 양 가죽을 해가지고 이 양 가죽에 있는 양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비싸게 그렇게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고기보다도 이 양모나 양 가죽이 훨씬 더 비싸게 팔린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으로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잘 때 이제 그 기후가 변했으니까 잘 때 이불도 좀 덮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죽이나 털로 이렇게 쓰임새가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그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짐승을 죽이신 것, 즉 피를 흘리게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 아담이 알아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내 죄를 대신할 죄 없는 그런 짐승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가 양을 잡아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가인은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9절을 인용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인이 그런 말을 무시하고 무조건 밭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제사에는요, 이렇게 피 흘리는 그런 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제라고 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아벨이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이 피 흘리지 않는 곡식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주목합니다. 여기 보면은 4절이에요. 5절이에요. 그 두 구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벨과 그의 제사,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사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제사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인 아벨이라는 사람과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 바로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아벨 그 사람의 어떠함,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어떠함, 그것을 더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하면 또 이제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11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제일 처음 부분에 이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할 때 처음 앞에 나오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어떻게 여러분 저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아벨은 이 모든 자기가 얻은 이 재물에 대해서, 이 양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뭘로 생각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 그거를 깨달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모든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그 감사가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럴 때 믿음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떤 신뢰한다, 어떤 요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감사도 믿음의 한 종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 뒤에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 어떻게 되죠? 얼굴이 빨개졌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화를 냈다는 것이죠. 예. 왜 그가 화를 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재물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좀 벌어가지고 뭔가 좀 된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좀 이렇게 드렸으면 하나님이 좀 받으셔야지 왜 내 재물을 안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제가 화를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저에게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없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내가 얻어진 것이라는 마음이 없고, 자신의 공로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낸 것입니다. 자, 이 두 마음을 좀 더 비교해 봅시다.
아벨은 물질관이 분명했어요. 내가 얻은 그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땀을 흘려 얻은 것,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저가 지금 이제 땅을 갈고 하는데 여러분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농사가 얼마나 여러분 어렵다는 거. 그 농사를 하면서 여러분 땀을 흘리는 어떤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인데 그것을 내가 또 좀 제사로 또 함께 또 참 버겁게 이렇게 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뭔가 아깝지만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나온 재물이 또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벨은 지금 무엇으로 드렸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좀 뭔가 팁을 하나 줍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첫 새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뭔가 좀 뭔가 아름다움이 여러분 느끼는 것처럼, 또 정성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어떤 그 마음이 그 마음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인이 어떤 것을 드렸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곡식을 드렸다 그럴지라도 저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감사치 않는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저가 드렸다고 한다면은 그 곡식의 어떠함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런 거 못난 거 뭐 그냥 대충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제일 복된 것을 드리는 것인데 가인은 그 곡식 중에 깨끗이 못한 그런 것을 여러분 드렸겠다고 우리가 짐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받으셨다,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과 받으신 것을 어떻게 구분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랬을까 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이제 번제라고 하는 번제를 옛날에는 다 그 시대는 다 번제를 다 올렸으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어떤 이 번제가 그 원래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올라간다 그런 뜻 있잖아요. 예, 연기가 쭉 올라간다, 연기가 흩어진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 쫙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것,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으신 그것을 거기에 아마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은 이제 가인의 제사와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좀 멸시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어떤 그런 제물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저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라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을 두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죠? 예,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안 드리면 복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깨끗한 제물, 깨끗한 제물, 흠이나 그다음에 점이나 어떤 뭐 상처 난 거나 뭐 그런 없는 그 깨끗한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헌금 참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교회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하는데 헌금 종류를 말하는데 참 기겁을 하겠더래요. 주정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와 뭐 그렇게 많이 거두노?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어떤 종류의 우리 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헌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돼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오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가진 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네 집도 내 것이고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좀 달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인색하게 그렇게 구느냐? 아니, 내가 뭘 없어서 너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냐? 네 마음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 그런 마음, 내가 그걸 어떻게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인처럼 내가 힘써 땀 흘려서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지 내가 좀 이렇게 좀 떼어가지고 드리는 것이지 뭐 왜 간섭이야? 또 안 드리면 좀 남보기에 좀 창피하기도 하고 혹도 내가 벌 받지는 않을까? 혹은 이것을 드려야 내가 복을 받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인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렵니까? 아벨의 제사를 드리렵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적어요? 점심 드셨어요? 네, 점심 안 드셨어도 여러분 좀 크게 좀 합시다. 여러분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랍니까? 네. 가인의 제사를 드리랍니까?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졸다가 갑자기 가네져니까 예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의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기 남미에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참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들려준 진주 이야기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사려고 그렇게 헤매고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진주를 파는데 보니까 진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사고 싶어서 와, 이 진주 좋네. 이거 얼마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주요? 그거 참 비싼데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데요? 그랬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진주를 좀 살 수 있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 당신도 살 수 있고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답니다. 아니, 굉장히 비싸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누구나 살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얼마에 파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이 가진 것 좀 다 내보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는 사람이 하기를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주장사가 내가 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볼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 뭐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은행에 한 $10,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은행에 $10,000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뭐 딱히 가진 건 없는데 가만히 봅시다. 그러면 내 호주머니 막 지갑을 다 털어보니까 한 $100 정도가 있네요. 그래요? 또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요? 그러면 어디 사세요? 그랬어요. 제가 제 집에 살죠. 제 집에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럼 집 하나 있다. 그렇게 또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아이고 내 집 뺏어가면 어쩝니까? 저는 캠핑카에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캠핑카도 있어요? 그것도 적읍시다. 그랬습니다. 아니 캠핑카도 다 가져가고 그러면 그러면 자동차에서 살아면 자동차가 있어요? 몇 대 있어요? 2대 있으면 그 2대도 씁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가진 거 있는 걸 다 가져가시네요.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랬어요. 왜요? 당신 그러면 뭐 처자식도 없이 삽니까? 제 처와 자식이 있습니다. 처와 자식도 씁시다. 그렇게 썼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걸 사야 되나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진주가 탐이 나니까 그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이제 드렸고 이제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잊었네요. 당신의 그 몸뚱아리도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여러분 하려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에게 이제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아내, 자식, 집, 돈, 자동차 그리고 당신 역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에게 잠깐 동안 이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해주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이 나의 것이듯 모두 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진주장사는 그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 하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진주가 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은 바로 예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높이와 길이와 크기가 어떠함을 우리가 제대로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는 이 모든 가운데는 감사가 바탕이 돼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따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헌신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바로 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셨던 것이고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제가 내어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 있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헌신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재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께 여러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재정위원회가 누구에 속해 있을까라고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재정위원회에 지금 속해 있는 재정위원장과
회계와 서기업 이 정도 여러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재정위원회 속해서 뭐 헌금 개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립 집사님들의 행정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여러분 장립 집사님들은 모두 다 재정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바로 여러분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아벨의 자세로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배분하고 쓸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해서 각 위원회와 각 부서가 하나님께 바른 봉헌이 되도록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는 것이 봉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헌금의 올바른 사용 지침을 꼭 만들어라. 만들어서 그것을 각 위원회와 또 각 부서에 다 이렇게 배포를 해서 그 헌금의 사용 지침에 따라서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교회는 우리 사상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은 아벨의 제사 그 마음속에 내게 모든 주신 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다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것에 대해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주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넉넉하게 그렇게 채우시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재정위원회 우리 회계 되시는 집사님이 여러분께 또 좀 보고 드릴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걸 먼저 듣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올려주십시오. 재정위원회 운영 계획입니다. 재정위원회는 재정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교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예산안 작정, 결산보고, 각종 헌금 작정 및 헌금 개수와 예산을 통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 조직표로는 이주영 목사님을 담당 교역자로 구영일 장로, 위원장, 부위원장, 장학인 장로, 회계로 강호진 집사, 부회계로 이영길 집사, 그리고 모든 장립 집사가 재정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재 15명 내외로 매주일 2부 예배 후 헌금 수거 및 헌금 개수를 위해서 헌금 종류별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재정위원들 명단입니다. 주일 헌금 강호진, 김연수, 이영길, 이용수, 황은영 집사. 다음. 11조 강성민, 이기철, 차종일 집사. 감사헌금 박재철, 이규재, 이종철, 정성화 집사. 성교헌금 김계민, 이기진 집사. 장화헌금 김유석 집사. 북방헌금 김영곤 집사. 천일헌금 김명빈 집사. 비정관 성전기도 헌금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위원회가 매주일 2부 예배 후 장막실에서 이제 헌금 개수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헌금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각자 맡은 헌금을 개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요거는 사진 전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하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끝났습니다. 사진이 없고요.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는 회계로 섬겼었고 올해는 재정위원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헌금 개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아서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헌금함에 헌금 봉투를 투입하실 때 헌금 봉투 윗부분을 이렇게 접지 않고 그냥 넣는 경우가 좀 종종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헌금함에 투입할 때 헌금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헌금을 할 때는 헌금 봉투 윗부분을 좀 접어서 이렇게 좀 헌금함에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헌금 봉투는 반드시 헌금액과 헌금 내가 했던 금액과 소속, 이름 이거 정확하게 좀 적어 주셔야지 헌금 개수를 할 때 이 헌금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종종 헌금한 금액보다 작거나 많은 경우 혹은 빈 봉투가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회계집사나 부회계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팁인데, 현재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무명으로. 좀 실명으로 하시게 되면은 연말에 각종 세제 혜택이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실명으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실명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코로나 시국으로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도님 생활은 넉넉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50장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목사님 나오시 축도함으로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참 오늘도 아벨의 제사처럼 참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내 삶 전체를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 그 다음 순서가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